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좀 지긋히 먹어가면서 이게 문득문득 몸만 아파도 감기만 들어도 야, 이건 내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줬어요.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일 가슴이 아픈 장례식이 있었대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가서 젊은 나이에 박사 받고 와서 경제기업원에서 정말 잘 나가는 1년이면 3분의 2는 세계 경제를 돌면서 우리나라 상권을 주장하는 그 기획팀의 짱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에 출장 갔다가 혈압간에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뇌에 암이 있은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을 못 넘긴댔대요. 정확히 3개월도 못 미치고 이틀 못 미치고 죽었대요.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렇게 젊은 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좀 하려고 꿈을 키우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동적인 게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러한 시간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2달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겠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2달 후에 남편이 길집사님 남편이 2달 후에 돌아가셔요. 뭐 심각하지 않나 보네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죠? 아니 2년 후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문득문득 죄송해요. 우리 어머님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전 계셨을 때 좀 더 잘 자주 갈 거예요. 어머님이 그냥 찾아가면 일주일에 월요일 날은 가요. 우리 아내 모르게 제가 한 번, 2번 더 가요. 그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5년마다 사람들의 생명, 남자들이 얼마큼 사는가 남성 수명 지수가 나왔어요. 남자는 평균 연령이 79.3세래요. 여자는 5년 더 살아요. 85.4세를 산대요. 평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70년대부터 인간이 그때는 60살만 살아도 오래 살았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회가 때 어느 식당 들렸어요. 아마 뷔페 식당 같아요. 우리 어머니 없고요. 제가 어머니 없고요. 막 춤추고 다니는 거 기억. 우리 어머니 좋아가지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내가 그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업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 회가 파는 집 어디 있어요? 주책이에요. 회가 파는 집 없어요. 회가 파는 집. 근데 연령이요 부쩍부쩍 늘어나. 어느 연로하신 어른이 이런 연로하신 시를 하나 지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60세에 데리러 오걸랑 지금은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66세에 데리러 오걸랑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70세에 데리러 오걸랑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77세에 데리러 오걸랑 서둘지 말라고 여쭈어라. 80세에 데리러 오걸랑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여쭈어라. 88세에 데리러 오걸랑 때를 봐서 스스로 간다고 여쭈어라. 다 같이 90세 시작.
이게 인생입니다. 누가 내일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영원하다고 인생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인생을 쉽게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인생은 티끌이다. 왔다가 티끌 하잖아요. 바로 날아가는 티끌이다. 인생은 잠자는 것이다. 언제 부를 줄 모른다. 세 번째,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풀이 꽃을 내듯이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처럼 하루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모세는 설명을 했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오늘 극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음을 이기신 분,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을 가르쳐준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짜 부활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나신 이 하만 슐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스웨덴의 외무상을 지난 아주 젊은 시절에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요즘 FBI나 이런 데서 왜 이 사람이 암살당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 자라났어요. 이분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태어날 때는 나는 울어요. 태어날 때 애는 울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애기 태어날 때 막 축하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이 멋있어요. 아버지가 늘 가르쳐줬대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너는 울지 말아라. 세상을 떠날 때 진짜 웃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네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 이게 인생이다. 무슨 말인지 기억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너무 기뻐하며 박수쳐요.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진짜 죽을 때 웃으면서 진짜 잘 간다, 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세상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떠날 때 막 울어요. 너무 더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꼭 더 있어야 되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까요? 바로 내가 갈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때 웃으면서 떠나는 믿음을 맞이하는 줄을 믿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죽으면은 모든 게 끝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군목 시절에, 군목 29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병사들이 자살을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없기 바라요. 1년에 100명이 자살해요. 자,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근데 4명이 자살 시도하면은 1명이 죽어요. 그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25%예요. 어떤 애는 자살하려고 딱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쉽게 말하면 뻥이에요. 약이 가짜 약이에요. 먹었는데 살아나요. 어떤 애는 목 매달아 자살을 탁 하면 톡톡 하는데 병사가 지나가다 그 소리 문 열었더니 목 매달은 거야. 그때 확 쳐가지고 살아난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사들에게 좀 자살을 안 시킬까? 그래서 우리 군정부에서, 우리 병가에서 그 자살한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인터뷰하면 거의 안 해줘요. 몇 가정 했어요. 한마디로, 그분 떠난 후에, 아들이 떠난 후에 어떤 집은 거의 풍지박산돼요. 기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알까요? 몰라요. 나만 끝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 가족들이, 형제들이 당하는 아픔을, 그 절망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여러분들 죽으면 끝일까요?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자살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가르쳐주면 또 들어갈까봐 걱정해요. 같이 죽자. 자기네끼리 연탄 가스 피워놓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이면 끝이다.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 그저 싫은 사람 그냥 죽여버려요. 내 인생 종치는 걸 몰라요. 이 바보 같은 인생들. 이런 말 있죠. 파축소 피하려다가 뭘 만나요? 경찰서 만나요. 인생의 여정이 미안합니다.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봐도요, 목회도 그래요. 인생도 그래요. 이 어려움 극복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이 편하지.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않지. 절대 안 그래요. 인생은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때나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나랑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생들은 몰라요. 그저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송해요. 인생은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 세 무리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첫째는 이웃,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아마 그들이 조문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라비가 죽은 것을 어떤 이웃들도 찾아와도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마르다 그 누이가 먼저 예수님이 왔다니까 쫓아나가서 막 엉엉 울어요.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께 말합니다. 23절에 주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살지요. 알아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그는 믿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주님이 동생 마리아한테 찾아갔어요. 얼마나 낭망하고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지 35절인 두 단어로 쓰였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얼마나 마리아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지 예수님도 함께 그 여인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죽음 앞에 누구도 항거하지 못해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을 직면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가?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내가 살아날 걸 믿느냐? 주님, 나중에 살아날 걸 믿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 26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마르다가 오늘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이게 마르다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과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이게 대칭을 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엘리야라고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3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지. 마지막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까지 주님을 이렇게 잘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 있다. 이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라. 반석 베드로라 하라. 근데 오늘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과 오늘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르다가 고백한 규절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서의 내용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세 번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인데 죽어서 장례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다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세 번째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살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성수학자들은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인생을 거룩하고 향내 있게 살지 않았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올해 홀수년도 사람들 신체 검사 받아요. 알지요? 여기 몇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상하게 발견됐다. 재검받은 사람이 있어요. 재검받으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나와요. 기도 소리가 달려.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2주일 후에 검사가 나왔어요. 비계덩어리.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요. 인간은 그래요. 웃지요? 어려움 당하고 진짜 곤란한 일 만나봐요. 기도 소리가 간절해진대요. 이 사람들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얼마 갈까요? 인생은 별로 안 가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어려움 없어버려도요. 죄송해요. 홍 목사도 목회하면서 조금 어렵지 않으면요, 죄송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쿡쿡 찔러요. 너무나 많이 찔르지 마세요. 그때마다 저는 무릎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진짜 하나도 못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죽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전에 이 소련에 구소련에 브레즈네프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이분은 기독교를 정말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곳에 갔었어요. 가서 이분이 자서전에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소련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교회도 다 문을 잠그고 성경책 읽는 사람을 수청하고 몇백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 죽였어요. 거기는 동방정교인데 전부 다 교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부시가 장례식장 가서 충격적인 사건을 발견했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장례식장은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다 검은색이거든요. 가끔 빨간색이 있어요. 혁명 깃발 빨간색이 있어요. 거의 빨간색, 거의 검은색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브레즈네프 수상의 부인이 마지막 관에 와서 인사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충격, 소름이 끼치는 일을 했대요. 장례식장에 와서 인사하는데 마지막 인사, 이 여자가 이 안에서 뭐를 꺼내더래요. 뭔가 봤더니 백합하래요.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합은 생명을 상징하는, 이것을 그 앞에 놓고 이 여자가요, 성호, 동방 캐톨릭이니까요, 이렇게 성호를 긋더래요. 그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면, 수상 부인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 나라인데요. 너무너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공산차에서 신임했던 그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3, 3, 5 저쪽에서 전부 다 사람들 무릎 꿇고 다 성호를 긋더래요. 그때 소름이 끼쳤대요.
그러면서 부시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동토의 땅에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여러분, 볼세비 혁명이 일어난 지 거의 이제 85년, 90년이 돼갑니다. 볼세비 혁명으로 그 피비린내 나는 수총을 통해 몇백만 명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요? 구소련은 멸망했어요. 얼마 전에 이 소련이 한 15개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들이 왜 우리 소련이 멸망했는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대요. 사회학자, 종교학자, 철학자, 그 다음에 경제학자 20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연구해서 그들이 답을 냈대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 스타워즈에서 여러분 알잖아요. 소련이 미국보다 더 앞섰어요. 달 날아가는 거. 우주비에 소련이 훨씬 더 앞섰어요. 핵무기 훨씬 앞섰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전쟁에서 졌어요? 아니에요. 외교에서 졌어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이유를 하나래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믿는 부활,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부활. 여러분, 부활은 과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무덤의 종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빈무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무슨 영생을 천국 가려고 믿어. 그럼 천국 가지 않으려면 왜 믿어요? 천국이 없다면은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만약에 새로운 생명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자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나는 죄 중에서 영원히 머무는 자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에겐 부활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가 가운데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은 칼 로저스라는 사람을 공부해요. 내담적,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담할 때 거의 70%는 들어줘요. 내가 말하면 안 돼요. 들어만 주고 장단만 맞춰주는 것, 이게 내담적 상담이에요. 기독교적 상담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상담했어요. 두 번째는 융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칼 융, MBTI를 만든 분이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융을 공부합니다. 융은 독실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했어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상담학가의 거성이 있어요. 폴 툴루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 이분 책을 필독이에요. 이분이 왜 그렇게 변화받은 인생을 살았는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분이 자서전처럼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의사였는데 이분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어요.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여행하는 도중에 아내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조치하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젊은 시절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아내가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려진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마지막 임종하며 남긴 단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보, 내가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그 다음부터 이분은 기독교 상담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기독교계에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사명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의 버전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했어요. 아들, 딸 둘이 풍토병으로 둘 다 죽었어요. 아내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혀를 자기밖에 그분은 은퇴한 후에도 일생 동안 거기 살다가 이제는 더 있으면 그들에게 누가 될까봐 80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요. 비행기 타고 애틀란타에 도착을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영웅이 타고 있었어요. 감옥소에 갇혔다가 1년 만에 나온 영웅이에요. 팔도 잘린 사람이에요. 같이 탔어요. 애틀란타에 도착하는데 이 휠체어 탄 상위 군인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애틀란타 시민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밴드를 하고 박수를 치고 깃발을 성적으로 흔들면서 그를 반겨주고 있어요. 근데 이 노 선교사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40년 동안 일생 동안 아내도 가족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분이 쓴 글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운 주님의 병사입니다. 저 사람은 단지 몇 년 동안의 전투였지만 저는 평생을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귀향은 이리도 초라합니까? 마치 폐잔병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출제할 길이 없는데 마음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빨간 카펫이 부럽니? 군악대의 행진이 멋져 그렇게 보이니? 영웅의 가슴에 달린 빛나는 무공 훈장에 내 마음이 낙담되는구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잖니. 너의 나라에 도착할 때에는 황금길이 너를 맞이할 거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를 영접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질 거다.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란다. You are not yet home. You are not yet home. 너는 아직까지 너희 집에 가지 않은 것이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아세요? 거기에 장로들이, 여러분 아세요? 황금길이, 천군천사가 천국에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